잠언 2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이제 25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25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왜? 라고 또 이렇게 물어볼 만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집이란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이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얘도 이 책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이렇게 하니까 편집이라는 이제 단어의 뉘앙스가 성경이 조작됐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원본이 아니라 솔로몬이 했던 말들 중에서 뭐가 빼지고 더해지고 뭐 했나 보네. 진짜는 여기 없나 보네. 그럼 솔로몬이 하지 않은 말도 여기다 넣은 거 아닌가? 그럼 계속해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편집되어 왔던 것인가? 무엇인가 뭐 좋은 말은 더 넣고 좀 나쁜 말, 사람들이 오해할 말은 빼고 그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지금 넣은 거예요. 만약에 편집을 했다면 일단은 그 전에 있었던, 사실 이 앞에 있었던 창세기에서 빼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이렇게 팔려고 했었던 거, 이삭도 그랬죠. 야곱이 속이는 자로서 거짓말했던 것들, 이런 거 다 빼야 돼요. 그런데 성경 그대로 놔뒀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국기에 별이 있잖아요. 별 크게 파란색 줄이든지 큰 별인데 그게 다윗의 별이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잘 있다가 나중에 강간하고 살인했잖아요. 이 사람을 사실은요, 다윗 왕이 이 정도 되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그 정도 생각하려면 역사 속에서 다윗이 잘했던 것들만 남기고 못했던 것들, 강간하고 살인했던 거 빼야죠. 그런데 그대로 놔두잖아요. 성경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이 이렇게 정말 그 어느 세상의 경전보다도 가장 좀 완전하다라고 우리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 그리고 어쩌면 미래의 어떤 후손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빼야지 오히려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그런 신뢰나 더 완전함, 더 위대함, 이것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모든 안타까운 부분들, 좀 창피한 부분들을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이게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좀 잘 안 되겠다 싶은 부분들까지도 좀 해석을 더 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도 그냥 놔둬버렸어요. 그러니까 편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1절에 왜 편집이라는 단어가 쓰였느냐? 지금 이제 이것도 어제 말씀드린 거랑 같은 부분입니다. 이제 개역개정이 나중에 또 한 번 더 우리가 공동으로 우리가 새 번역 같은 거 말고 좀 새로운 좀 버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조금 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편집 이런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These are more proverbs of Solomon. 솔로몬의 글이다. 근데 그 다음에 편집이 아니라 copied by the man of Hezekiah king 이렇게 나옵니다. 복사됐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오래전이에요 지금. 근데 요때에 인쇄 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어요. 지금 신약에 왔을 때도 그 복음서도 사실은 파피루스로 적혀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 전에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이 파피루스가 발견된 것은 진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인쇄 기술의 혁명을 가져온 건데, 그 전에 이게 도판에다가 막 썼단 말이에요. 진흙 같은 거 뭐 해가지고 거기다 쓰기도 하고, 그래서 진흙을 굳혀가지고 그거 어떻게 보관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막 깨져요, 그거는. 근데 파피루스는 부들부들하니까 써놓고 문제가 있어도 다시 이렇게, 이거는 뭐 깨지지도 않고 전달하기도 편하고 누군가한테 알려주기도 편하고. 근데 토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른 나라에 전달하려면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로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토판을 배달을 하다가 한 달씩 가야 되는데 뭐 마차에 끌고 이게 턱턱턱턱턱 하면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좋은 글이 있어도 알려줄 수 없었던 시대에 이렇게 파피루스가 발견이 되면서 나뭇잎이에요. 파피루스라는 그 나무를 이게 말려가지고 펴서 거기다 이제 쓰는 건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거든요. 그 바이블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비블로스에서 온 건데, 비블로스라는 어원이 비블로스가 파피루스, 비블로스,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파피루스는 또 하나의 단어 형태로 발전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파피루스 페이퍼루스, 페이퍼 해가지고 종이의 어원이 파피루스예요. 그래서 뭐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넣고 빼고 성경을 조작하고 편집한 것이 아니라 copied by the man of Hizkiah. 그 당시에 이제 예배 처소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잠언을 복사해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것을 복사하고 또 적어서 그거를 가볍게 됐겠죠. 그것을 예배 처소마다 막 나눠주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copied, 이게 원래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다. 이거를 막 복사해서 주고 있다. 그 뜻입니다. 자, 2절, 3절. 자, 2절이 어려워요. 근데 2절은 3절의 비단에서 읽으면 참 쉬운 말이고 3절 안에서 읽어야만 합니다. 자,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3절,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절이 좀 어려워요. 3절은 뭐 그럴 법한데 그냥 알겠는데,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비밀을 만들어내는 분 같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오히려 더 숨겨, 더 모르게, 그러니까 악한 신 같고 나쁜 신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뭔가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싶은 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뭔가 바뀐 거예요. 뭐야, 우리가 더 모르길 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단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단에서 이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를 숨기신다, 모르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뭐 이긴 자,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정통교회들, 뭐 일반 교회들은 해석을 못한다. 일반적인 교회들은.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 수 없게 만드시면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대상,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길 원하세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맨날 성경 붙잡고 있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구원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아버지셔서 학교를 하나도 안 나와도 누구나, 지혜롭지 않아도, 지식이 많지 않아도 누구나 성경을 읽고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럼요, 학교 안 나와도 그냥 어쩌다가 성경을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사실은 성경 해석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석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고차원적인 분으로 만들고 싶어서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2차원, 3차원, 4차원적으로. 그래서 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알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나름대로 고차원적으로 뭐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똑똑해봤자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고차원인가요? 그냥 개미들 중에서 좀 뚱뚱하고 힘센 개미가 내가 힘세다 막 그러니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힘세시다, 그래 봤자 개미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좀 똑똑해봤자 사람이고, 그래 봤자 피조물이고, 그래 봤자 몇 년 살면 죽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뭐 대단하게 우리끼리 비교해서 고차원적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인간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느끼는 방식으로 굳이 매를 맞아야 됐을까요? 굳이 창에 찔렸어야 됐을까요? 피를 막 줄줄 흘렸어야 됐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있고 그렇게 피를 줄줄 흘리고 고통을 다 당해야 사람들이 그제 가서 우와, 우리를 진짜 사랑하나 보네 라고 느끼니까 그 고통을 당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죄를 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싶어요? 그럼 뭘 십자가를 지고 해요? 그냥 자, 너희들의 죄 용서할게. 하나, 둘, 셋, 레드 선 이렇게 하면 자, 죄 용서 다 됐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신이 죄 용서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인간들이 느낄 때 1차원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매 맞으시고 핍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십자가, 맨 십자가가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당하기 싫은 그 고통, 내가 당했어야 되는 그 고통,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셨다. 사랑하시나 보네.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도 우리가 다 알아듣고 쉽게 말씀하셨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우리 성경을 대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계시록을 언급하면서 한번 좀 오해가 있으신 성도님이 있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풀어드리는 걸 제가 그때 잊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계시록 하면은 이제 이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계시록은 다 닫혔다, 아무도 모른다, 꽁꽁 쌓였다, 비밀이다, 숨겨졌다. 그래서 이긴 자 한 사람을 택해서 그래서 이거를 다 해석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면 계시록은 이미 이름부터 계시록이면 안 돼요. 계시록을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을 10개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개자가 맞아요. 근데 10개자,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10개자는 아이잖아요. 아이, 강아지 그 개 말할 때 하는 계시록. 그래서 목사님이 실수하셨나 보다. 계시록 그거 아닌데, 여인데, 지금 다른 건데, 왜 저렇게 하셨을까? 빨리 말씀드려서 빨리 영상을 고쳐야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알려주신 거니까 제가 틀릴까봐. 근데 네이버 사전 같은 거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자 들어가셔서 개자를 여이를 찾아보시면, 아니면 요한계시록 해서 그냥 쳐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위키피디아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계시록에 대한 분석도 나오는데, 계시록이 여이잖아요.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개도 10개자입니다. 10개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아이로 나오는 10개자도 열다, 꽃이 피다, 펴다, 늘어놓다라는 의미로서의 10개자가 있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쓰는 10개자는 여이잖아요. 여이. 그것도 열리다, 일깨워주다라는 의미에서 10개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한자어로 10개자를 씁니다. 여이죠, 여이.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감춰져 있는 그런 계시록이었어야 됐다면 Revelation, 영어 성경으로 Revelation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Revelation은 reveal, 드러내다, 밝히다, 보여주다, 풀다, 이게 reveal이고, 만약에 그 이단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감춘 것이다라고 하려면 concealation 이렇게 써야 됐어요. conceal, 숨기다, 묻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의 이름 자체가 Revelation이고, 여의, 열다, 열리다, 일깨워주다,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숨긴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풀어서 더 천국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더 풀어서 모두가 알게 그렇게 하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이 영화요. 영화는 영어 성경 찾아보면 glory,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영광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영화보다는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건데,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이 영화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를 숨기면서, 모르게 하면서, 감추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를 살피는 것, 숨긴 것을 다 알아보는 것은 왕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 안에서 읽으시라고 하셨어요. 자, 3절을 보니까 3절을 말하기 위해서 2절을 말한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자, 땅의 깊음은 아닌데 땅의 깊음 같이, 지규법이죠.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왕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건가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들, 왕이 아닌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과 왕 둘 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이라는 위치와 왕이라는 위치가 있는데,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 상식인 사회 구조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잠언이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어떤 배경 안에서 읽지 않으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 왔었는데, 오늘 갑자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잠언 말씀 특별히 좀 1장부터 조금 이렇게 가지고 쭉 들어오셔야지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를 다시 제가 다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잠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상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그 당시 왕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따로 있었고, 사단의 말씀이 지배하던 시대의 왕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 잠언을 쓰고 있는 솔로몬 왕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왕이 되고 부유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보면 악한 왕들이 왕이 됐던 그 시대는 왕 자체가 악하니까 악한 사람들을 자꾸 그런 리더들로 자꾸 등용시키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때 시대의 리더, 그때 시대의 부자들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더 됐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사단이 전반을 지배하는 악한 시대에는 기준과 상식이 사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악한 사람들일수록 돈을 잘 벌고 악한 사람들일수록 더 사회적인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악한 시대에 꼭 사회적으로 리더가 되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리더가 되지 못하고 부자가 될 수 없었고 더 핍박받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미움받고 박해를 받는 악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 되셨고 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다, 선하다 둘 중에 하나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도 많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자가 되고 지금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는 분들이 다 악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선한 분들도 있고 악한 분들도 있겠지만 점점 더 악해진다면 앞으로 점점 더 악해야 부자가 되고 그리고 리더가 될 거고, 앞으로 점점 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선해진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 잘 듣고 기도하시고 선하게 사시고 정직하게 사는 우리들이 사회적인 리더가 되고 부자가 되겠죠. 아무튼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가 어렵대요. 백성의 위치에서는. 다시 말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리더들의 마음을 당시 리더가 되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당시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 빛에 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왕의 마음, 빛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2절. 다시 2절 한번 볼게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여황하다. 하나님은 너무 존귀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셔서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내가 빛에 거하고 있어도 나는 빛이 아니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버지, 선악간에 출입할 줄 모릅니다. 죄와 죄가 아닌 것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저는 여전히 선악을 잘 구별 못하는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선악간에 출입을 하지 못하는 작은 아이라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재물과 장수까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는 너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큰 빛이야. 나는 너무 작아. 잘 몰라. 나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 나는 어둠이야. 그런데 이만큼밖에 안 되는 나와 백성들을 비교하면 백성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어서 지금 빛을 요만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도 백성들은 이해하지는 못하고, 솔로몬은 내가 지금 빛이 있어도 요만큼밖에 없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가 어렵다.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셔서 내가 다 모른다.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상식이 다르니까 완전한 빛, 우리는 애매한 빛, 그리고 빛이 전혀 없으면요 서로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절이 온 거예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자,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은 뭘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은 왕의 능력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얼마나 깊은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 우리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완전한 빛이셔서. 왜? 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어두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숨기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요거를 말하기 위해서, 3절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2절을 말한 거예요. 빛이 없는 사람들,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빛이 된 사람들, 빛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의 마음, 그 동기를 이해할 수 없다. 자, 이 책은요, 왕이 되어야 하는 아들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고, 그 왕을 섬기고 따르고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백성들에게 쓰이기도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첫째로, 아들아, 네가 빛 안에 거하면서 빛의 일을 할 때에 백성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네가 하는 일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반대하고, 나아가 너를 어렵게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유, 그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작고 악하고 약하다. 그래서 너를 반대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때에 너는 외로울 수 있다. 고독할 수 있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견디고 이기고, 그러나 여전히 어디 안에 거해라?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 백성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둠 속에 살다 보니 빛 안에서 거하고 빛의 일을 하고 빛의 결정을 하는 왕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겠지. 답답해 보이기도 하겠지. 틀려 보이기도 할 거야. 심지어 너희들의 기준에 왕이 오히려 악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그 왕의 결정은 너희 눈에 하늘의 높음처럼 땅의 깊음처럼 헤아리기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그 왕이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결정이 너희 눈에 이해가 안 되고 헤아려지지 않아도 그래도 왕을 좀 믿고 그 왕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좀 참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마치 목사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지금 목사가 지금 비단에 거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한테 순종해, 잘 모르겠어도 그냥 입 다물고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줄 알고 또 목사를 또 물어뜯고 싶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만 없을 뿐이지,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이 설교 잘 못해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바로 막 연락이 여기저기 막 돌아가고 막, 진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다다다다.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기 왕 있어요? 제사장 있어요? 제사장이려면, 구약의 제사장이려면 아론의 계열들이어야 돼요. 혈통적으로.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저도 이방인, 여러분도 이방인, 다 이방인.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이면 뭐 할 거예요? 왕 같지가 않으면. 근데 왕 같다라는 거는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 거하는 곳에 거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똑같은 거예요. 빛 안에 거하는, 왕이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과 저는 다 왕 같은 제사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결정, 빛의 결정을 하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이제 이런 오해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해와 미움과 때로는 핍박 속에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처럼 헤아리기 어려운 말씀이 맞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걸 왜 이해하지 못하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 야, 이 정도 들었으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못 받아들이지? 라고 답답해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에선 이게 너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아요. 그래서 헤아리기 어려워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이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야 그때 비로소 그 빛 안에 거해져야 알아지는 거지. 빛은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빛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전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에게 빛을 좀 비춰주세요. 은혜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빛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응답하시면 그때 비로소 말씀이 알아지는 거예요. 왕이 되어야 왕이 아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알게 된 거예요. 왕의 마음을. 여러분도 이게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예수 믿고 왕이 되는 순간부터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요, 왕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 믿고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막 알리기 시작한 우리 초신자 성도님들이 막 눈에 띄어요, 요즘에. 평생에 그런 거 안 올리다가 요즘에 인스타 여러 가지 통로로 쓰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사업도 하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데 종교적인 색채를 딱 나타내면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교회에 대한 오해, 공격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사업도 하고 친구 관계에서도 이렇게 기독교인 것을 확 그냥 내보이고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올리기 시작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의 친구들은 더 좋아하게 되긴 하겠지만 예수 믿는 친구들이 요즘에 잘 없잖아요. 잘 교회 안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이 불편해지고 심지어는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막 알려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막 알리고 있어요. 아마 주변에서 저 좋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여러분을 종교인, 광신자처럼 보는 사람들도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헤아려지지가 않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음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과 통로가 있다면 계속해서 빛을 비추시고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들에게 빛이 비춰질 겁니다. 왜냐하면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그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을 때 왕의 마음을 비로소 알고, 제사장의 마음을 비로소 알고 헤아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이 고통의 시간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들의 빛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답답하게 보고 멍청하게 보는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아이를 얻는 기쁨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아프지만 영혼을 한 명을 이렇게 출산해서 영혼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사실 이거 너무 쉽게 되는 것, 사실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 선교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경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되면 결국 2절,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To search out a matter. 그 matter가 뭐예요? 그 일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일을 search out,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왕의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아버지께서 오늘 기도할 때 왕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빛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서 더 감사하고 기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